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감사의 삶이 잘 안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감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의 삶이 주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양이신 우리들을 굽어보시고 하나님 오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들 가운데 오셔서 정말 감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그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땡스기빙은 미국의 그 청교도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1년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한 해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한 해의 수확을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쉬는 기간이죠. 농번기가 끝나서 쉬는 시간에 같이 이 파티를 했던 잔치를 했던 그런 것이 추수감사절의 전통이고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하나님께 감사를 특별히 하자, 한 해를 되돌아오면서 감사를 특별히 하자고 한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 사실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확을 거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매달 월급을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한 의미는 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한 해 한 번씩 이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시편 100편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시편 100편은 이 시편 중에 Thanksgiving Psalms, 그죠? 감사의 시편들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 땡스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을 촉구하고 그러한 것을 유도하고 그러한 것을 인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100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이게 명령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찬송은 감사가 자발적으로 육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반응이 찬송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냥 그 립 서비스나 외교적인 감사, 여러분 고객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비즈니스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느끼고 깨닫고 우러나와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진정한 감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자기 암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 진정한 감사는 마음이 느끼고 깨닫고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여기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것이 감사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가능한 사람은 그 내면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가 가능한 사람은 그 내면에 기쁨과 만족과 또는 이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말로 말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왜냐하면 감사는 그 속에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감사는 그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행복감, 만족감,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주여 감사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감사의 삶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은 축복이다.
그런데 거기까지 말하면 감사의 삶이 불가능해요. 감사하려고 발버둥 쳐보셨나요? 짧게는 되죠. 길게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된다고 자기를 두드려 보셨나요?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해보셨나요? 조금은 돼요. 그러나 이런 자발적이고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는, 만족이 있는, 눈물이 있는 감사는 안 돼요. 진정한 감사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기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나도 살고 싶은데 그런데 안 되죠. 노력해봐도. 왜냐하면 감사할 수 없는 부정적인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왜 불가능하다면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감사한 척하라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고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지만 나는 너희를 감사의 삶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감사의 삶을 자발적으로 살 수가 없지만 나는 너희를 감사의 삶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산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이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오는 감사인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감사의 삶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화두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복되고 좋은 것인데 왜냐하면 그 속에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사의 삶이 되려면 신학을 알아야 합니다. 신학을 알아야지 감사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보고 신학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가 신학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면 감사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필링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지 않고는 감사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일반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는 일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이유의 한계성은 무엇인가? 일반 이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내포합니까? 특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 이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이유만 가지고는.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두 가지 길은 무엇인가? 첫째, 감사의 일반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 이유가 있다는 것은 특별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에는 그 이유들이 있죠. 감사에는 그 이유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라고 말할 때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를 주목하세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 만드셨다는 것은 크리스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난 크리스찬, 세상의 모든 인간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창조주로서 모든 인간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일반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백성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셔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됨의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 은혜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 은혜를 받았으며 특별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 은혜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 은혜만 받은 사람들은 특별 은혜를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다면 일반 은혜는 무엇인가? 일반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골고루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악인이건 선인이건 모든 자들에게 골고루 베푸신 은혜가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혜는 예를 들어서 물, 공기, 햇볕, 음식, 직업, 가정, 건강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믿는다고 더 베풀질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공기를 이만큼 갖다 줘서 숨쉬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은 헐떡거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둘이 농사를 짓는데 믿는 사람 논에는 비를 적당하게 부어주시지만 안 믿는 사람 논에는 마르게 하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내려가지고 밭이 떠내려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성경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햇볕을 인생의 절대적인 햇볕을 골고루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착한 자와 나쁜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 왜?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뿐만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일반 은혜 속에 베푼 우리의 생명에 가장 직결되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졌어요. 돈 많은 사람은 스테이크 먹고 돈 없는 사람은 라면 먹겠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혜 중에 스테이크 먹어도 살고 라면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공기, 물, 햇볕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공기, 물, 햇볕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잘나거나 못나거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져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공기 더 들어 마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높은 데 살기 때문에 저산소 중에 더 노출되기가 쉽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진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이다. 그런데 이 일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것을 믿지 않고 무신론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죄로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죄와 물질 속에서 무뎌졌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속에서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이 미련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1장 20절에 보시면 29절부터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는 얘기죠. 세상의 이치 속에 자연 속에 다 보이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줬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을 보면 물고기를 보면 형형 색깔의 물고기를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속에 창조주의 손길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체 속의 신비를 바라볼 때 창조주의 역사가 있어서 내 심장이 내가 뛰어라 멈춰라 하지 않아도 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라. 나중에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다고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잘 들으세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음은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일반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주시는 일반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일반 은혜에 포커스를 맞춰서 감사한다고 그래요. 일반 은혜.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말할 때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승진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자식 대학 가서 감사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세상의 일반 은혜가 감사의 조건의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반 은혜를 통한 감사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일반 은혜 속에서만 감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은혜에는 두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조건들이 주어질 때가 많던가요? 원하지 않는 대로 갈 때가 많던가요? 원하지 않는 대로 갈 때가 많은 것이 보편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은혜 속에서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이런 일이 안 생기나요? 왜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안 들어주시나요? 라고 불만으로 나가기 쉽지 감사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감사가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길 원하는데 직장이 안 주어지는데 감사가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대학을 가려고 공부하는데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감사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쁜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쁜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이고 피할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믿음을 적용하면 이 세상에서의 나쁜 일들은 믿는 자들에게 선하게 쓰인다.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일들은 믿는 자들에게 나쁘게 쓰이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나쁜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선하게 쓰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나쁜 일이 생기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 인생의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가장 나쁜 일은 대학을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때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정말 좌절스럽고 정말 창피하고 정말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대학 입시의 낙방 때문에 몇 년을 정말 음지에서 살았습니다. 음지에서 길을 못 펴고. 그런데 어느 날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목표가 분명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분명히 달려가고 싶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성공이 될 수가 있나요? 이미 출발부터가 틀렸는데. 그런데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필름이 거꾸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필름이 거꾸로 돌아갔는데 필름이 거꾸로 돌아가는데 그 거꾸로 돌아간 필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안 좋았던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선을 베푸셨는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전에 성공만을 생각했던 그 어린 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이 엄청난 실패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좌절한 가운데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아니면 교회 안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것이에요.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대학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 붙었으면 제가 크리스찬 못 됐을 텐데 대학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반 삶 속에 일어나는 나쁜 일조차도 우리에게 선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감사를 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은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감사의 삶이 지속될 수가 있는 사람이죠. 일반 은혜 속에서도 감사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좋은 일을 통해서만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일을 통해서도 전달되지만 때로는 더 깊은 은혜는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전달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과 감사를 접목하면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걱정은 하나님이 잘못하실까봐 믿지 못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절망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잘하셨고 잘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걱정은 하나님이 잘못하실까봐 믿지 못해서 초조해서 나오는 것이고, 절망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확정 짓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잘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커다란 선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은혜를 통한 두 번째 한계가 이것입니다. 감사는 대부분의 감사의 많은 부분은 비교에서 나와요. 비교.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아프리카에 이 굶주리는 사람들 또는 이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피가 터지는 사람들, 요번에 필리핀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그런 걸 볼 때 대부분의 인간은 속으로 안 됐다. 동시에 뭘 느낍니까? 안도감을 느끼죠. 아, 감사하다. 나는 저기 없어서. 감사하다. 나는 굶주리지 않아서. 그래서 감사는 상대적 비교에서 나와요. 친구 중에 누구 하나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쳤어요. 병문안 가면서 아, 감사하다. 나는 이렇게 고생 안 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 왜? 비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비교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생기죠. 나랑 비슷한 조건의 사람인데 오히려 나보다 더 못한데 나보다 더 잘 되었을 때 그것을 놓고 불만이 생기죠. 특히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나보다 덜 노력한 사람이 더 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라는 마음이 생기지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하십니까? 이 감사할 수 없는 절망의 늪, 감사할 수 없는 불만의 늪에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는 것은 길이 있겠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비교를 통해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늪에 빠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더 잘 살던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던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 놓고 조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 크리스찬이 아니야 조사해보세요.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하던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건강하던가요? 믿는 사람이 더 좋은 대학교에 많이 가던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좋은 대학교에 많이 가던가요? 여러분 한번 조사해보시면 답은 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월등히 많아요. 그렇다면 기복신앙은 멍청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복신앙이 말이 되는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더 떵떵거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기복신앙이죠. 진짜 성경적인 기복신앙은 이것입니다. 모든 복은 다 주셨어요. 구원의 복도 주시고, 생명의 복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도 주시고, 모든 중요한 복은 공짜로 다 줬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관계없이. 그걸 깨닫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삼천포로 빠졌는데, 자, 비교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비교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첫째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만의 늪에서 감사를 살릴 수 있는 두 가지 길. 첫째는 자신을 알아라. 자신을 알아라.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짐승처럼 매달려 죽으셨어요. 개도 그렇게는 안 죽여요. 개도 못 박아가지고 죽이진 않아요. 사람을 옷 뺏겨가지고 못 박아가지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가시 면류관 씌워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면서 죽였어요. 왜? 왜 죽였나요? 누가 죽어야 될 자리인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대접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대접이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보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접보다 월등히 나은 대접을 받고 있어요. 월등히 나은 대접을. 월등히 나은 대접을. 교만한 사람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도 불만해요.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은 라면을 먹으면서도 감사해요. 얼마 전에 모처럼 제 아내랑 외식을 했거든요. 좀 맛있는 데 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참 제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보니까 안 먹고 가만히 멍하니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맛 없어? 왜 안 먹어?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처음에 말을 안 하더라고요. 좀 이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맛있어.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좀 먹기가 힘들었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그때 제가 동물처럼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 때 보니까 앞에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으면 기도가 길어지더라고요. 앞에 별로 차려진 게 없으면 기도가 짧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간사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앞에 라면 한 그릇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라면 한 그릇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헨리 월드 비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감사를 죽이지만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라게 하는 좋은 토양이다. 교만은 뭐라 그래요? 내가 받을 대접을 달라고 그래요. 지가 받을 대접도 뭔지 모르면서. 자기 대우해달래요. 정말 대우해줘 볼까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모르지만 그게 최후의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박으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낮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에게 의를 입혀주셨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내 양이야. 이게 감사죠. 두 번째, 감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의 더 깊은 움직일 수 없는 이유를 알아라. 여러분, 일반 은혜 속에서만 감사하면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90% 이상이 일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여러분은 감사가 지속될 수도 없고 진정으로 깊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특별 은혜를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실은 특별 은혜가 더 중요해요. 특별 은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은혜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어진들 특별 은혜를 못 받으면 다 헛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줄게. 그러나 특별 은혜는 없어. 그 사람은 헛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단지 직장이고 새집이고 자녀가 잘 됐을 때고 이러면 감사가 지속되지도 않고 깊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자, 여러분 머리를 약간 복잡하게 한번 해드려 볼까요? 프랜시스 셰이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미가 없대요, 사실은. 그런데 그 속에서 의미가 있다고 착각하고 계속 착각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대요. 그러나 죽음의 순간이 딱 닥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랍니다. 그죠? 돈 소용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지속적인. 아무것도 지속적인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근데 사람은 의미 없는 것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의미 없다는 것을 안대요. 영혼이. 그렇지만 의미 없다는 것을 긍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왜? 그것을 긍정하는 순간 프란시스 셰이퍼의 말에 의하면 선택은 한 개밖에 없대요. 고흐와 니체가 죽었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없어서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살하는 사람 중에 우린 자살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쯧쯧쯧 왜 자살까지 했을까?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죽었을지 몰라요. 이 바보들아, 의미 없는 게임을 계속 할래? 나는 차라리 그만둘란다.
어차피 의미 없어질 거. 미리 그만둘란다. 라고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궁극적인 의미가 없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셨어요? 사람이 인생을 보면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궁극적인 의미가, 지속적인 의미가, 영원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인생에 아무것도. 어떤 것도 지속되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면 다 의미를 잃어요. 마지막에는 의미라는 단어가 의미를 잃어요. 왜?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놓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내가 모든 것들을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인간은 의미 없음 속에 존재하면서 의미를 생각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미 없음 속에 존재하면서 의미를 왜 생각할까요? 의미 없음 속에 한 부분이 인생인데 그렇다면 의미에 대한 개념이 없어야 되지.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는 물에 살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서 아우 축축해. 그런 물고기 봤어요? 축축함에 대한 개념이 없죠.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축축함에 대한 개념이 있죠. 왜? 축축하지 않은 상태를 겪어봤으니까. 근데 물고기는 축축하다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물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생 전체가 무의미한데 왜 사람은 의미라는 것을 굳이 생각할까? 그것은 우리 영혼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의미가 주어졌어요.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고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어떤 고유 가치냐면,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제가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드렸어요. 그러면 너무 비싸.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대한 감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가졌으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 은혜 속에 베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의 정체성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는 평생을 깨달아도 다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깨달아도 다 못 깨달아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멈추지 않는 가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가치. 이것은 특별 은혜 속에 다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감사의 삶이 지속적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의 삶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깨달아 가야 되겠죠. 무엇을? 진리를.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가운데 일반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감사의 조건들은 양념이에요, 양념. 일반 은혜 속에서 좋은 일 생긴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양념에 불과해요. 그것이 주가 되면 감사의 삶이 안 돼요. 그것은 양념이 돼야 되지. 그러므로 깨달음 속에서 나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로 주어지는 빼앗길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주어진 구원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영생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그것에 깊은 맛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지, 일반 은혜 속의 감사의 것들은 하나 양념에 불과해요. 양념에.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지 않고 일반 은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감사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반 은혜는 맨날 혼돈이에요. 혼돈.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주위를. 주위에 이그젬플이 없으면 성경을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잘나고 이룬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잘나고 이룬 사람들이 감사의 이 thankful heart,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 봤어요? 전부 뻣뻣하지. 진짜 감사한 사람은 이 세상의 일반 은혜 속에 많이 이루고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8일 되었을 때, 그 당시의 율법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을 성전에 가서 장자이기 때문에 갖다 이렇게 드리는 의식을 했어요. 그때 거기에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그중에 안나가 84살의 노인이었어요.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된 여자였어요. 그 당시에 10대 후반에 다 결혼했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과부가 되었는데, 그리고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84살이 될 60년간을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전에서 살았어요. 왜? 보살펴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소위 청산과부죠. 세상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죠. 돈도 없죠. 집도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는데요? 감사했죠. 왜 감사했나요? 왜 감사했나요? I will thank
God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사람은 일반 조건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조건은 점점 더 무시돼요. 여러분이 감사의 삶이 잘 안 되는 것은 일이 잘 안 풀려서가 아니에요. 믿는 여러분이. 감사의 삶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깨달아감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깨달아감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조건이 안 좋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깨달아 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특별한 은혜들을 스페셜 그레이스 깨달아 가야 돼요. 그걸 깨달아가는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달아가는 사람은 길 가다가도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걸 깨달아가는 사람은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원하시고 받을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실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이 들으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졌나요? 율법주의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셔야죠. 주셔야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지. 은혜의 빚을 졌지. 오늘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성기전에 올 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완성되어서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문에 들어갈 때, 새 예루살렘의 문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 들어갈 때 누구를 보게 되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때 여러분이 폭발적인 감사가 나올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볼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발, 구멍을 다 볼 거예요. 옆구리에 찔린 칼, 자국을 다 볼 거예요. 가시면류관 쓴 그 이마를 다 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후회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못했음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의 삶을 구원할 수 있어요. 감사는 가장 좋은 정도 방법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영광 드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도록 하옵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얄팍한 감사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